묵직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으니 개그맨 김수용. 그가 여기 온 이유는 CTS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 고민이 수다 출연하러 왔죠. 물론 저를 부른 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뭐 신자 아니겠습니까? 개그계를 접수하고 기독교 TV까지 진출한 나름 신앙인 다크호스 김수용. 아무도 없는 녹화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네. 바로 그때 또다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출연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아니 대체 누구길래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까? 되게 어색해 하시는. 바로 배우 황인영. 믿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꿈이라는 모태 미녀. 교회 다니세요? 여기 만날. 여기 교회. 네. 둘 사이엔 어색함만 흐르고 이때 정적을 깨고 들어오는 또 한 명의 출연자. 안녕하세요. 아하, 국민 MC 김경란. 되게 안 반가워하시는 얼굴. 너무 반갑습니다. 도도한 외모에 따뜻한 감성, 신앙심까지 겸비한 그녀.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때 김경란을 환하게 웃음 짓게 하는 또 한 명의 출연자가 있었으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뒷모습마저 아름다운 차세대 목회자의 대표 아이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성도 여러분, 신앙 고민은 모두 나에게 맡겨요. 이제 다 모인 것 같은데 모인 것 같은데 저 빈자리 뭐예요? 누가 또 오세요? 아이?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은 대체 누구? 어머머머, 요즘 온라인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에요. 팟캐스트를 통해 널리 알려진 평신도 주부 대표 심에스더. 김수용 씨는 제가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사실 TV에서 뵙고 분장하신 거죠. 풀메이커. 왜요? 안 한 것 같죠? 아니야. 근데 한결같으셔서 좋아요. 제가 그냥 한 10년 전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뵀을 때와 변함없는 다크서클을 갖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 저는 사실 영상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설교로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요, 말씀을. 그리고 황인영 씨야 학달의 미녀로 워낙 한번 뵙고 싶었고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네. 성함이 맞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에스더라고 하고요. 네. 네.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그렇죠. 돋보이는. 근데 이제 실제는 조금 다르고요. 우리 교회에서 무거운 짐도 굉장히 도맡아서 잘 들고요. 근데 말할수록 좀 급이 떨어지는데 또 앞으로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평신도 대표로. 네, 좋아요. 저는 이렇게 딱 처음 뵀는데 이 네. 진행의 본능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막 일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베일을 하나하나 좀 벗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발칙한 신앙 토크쇼 고민 이수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아셨어요? 제목이 고민 이수다. 네. 이 CTS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약간 발칙한 신앙 토크쇼라고 해서 또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기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발칙한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이렇게 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나오게 됐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민 이수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얼굴은 뭐 전혀 고민 없는 얼굴. 저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많아요. 예쁜 사람도 고민이 있어요. 많죠. 그래요? 사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예쁜 사람도 고민이 있는데 그렇지 좀 덜 떨어지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든 세상이거든요. 안 떨어지셨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김수용 씨는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보기와 다르게.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증조 할아버지 어. 목사님이셨어요. 와, 목회자 가족. 만주에서. 우와. 만주에서. 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프로는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고수와 해결사가 모인 거 같잖아요.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네. 우리 프로가 고민 이수다. 네. 그래서 고수. 그 많은 그 신자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또 대변해주는 고수가 저희 4명이 고수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잘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사. 그래서 고수와 해결사. 해결사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좋은 해결사. 아니 근데 맨 처음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시더니 갑자기 입이 트이셨습니다. 고수 해결사. 막 방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자,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좀 뭔가 재밌게 구호를 한번 외치고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황윤영 씨. 교회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신도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형 밀착 토크쇼. 발칙한 신앙 토크쇼 고민 이수다. 여러분의 생활 속 신앙 고민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 5명의 신앙 고수들이 모였습니다. CTS의 신개념 신앙 토크쇼 고민 이수다. 추석하면 아는 사람들의 고민 다가 와일 좀 내와라. 믿는 집안은 다를 줄 알았어. 뭐 되게 충격적. 네, 여자에게 며느리니까 노동의 무게를 더 실어버리면 정말 발칙한가요? 저는 거의 2단이에요. 고민 이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주말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 추석하면 뭐 명절, 뭐 기쁨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고수님들은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명절하면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되게 무슨 교과서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상상이네요. 대사에 나와 있는 그 멘트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황인영 씨는요? 뭐 먹는 날? 네. 일은 일대로 하는데 살찌는 날. 네, 정말로. 너무 와닿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남녀 평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날. 네, 정말 그래요. 그렇게 돼요.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떠세요? 한 번 지내보셨다고 했는데 그 명절이 오는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약간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느낌? 네, 그러면서 준비를 좀 해야 그래도 며느리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번 추석이 상당히 떨리실 맞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얼굴 보자고요. 아니면 네. 두고 보자. 아니. 네. 한번 보자. 나도 겪어봐서 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부담 갖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담이 안 될 수 없죠. 네,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또 현실이기도 네. 하죠, 사실. 그렇죠. 시댁에서 방송을 보니까요. 생각을 잘하시네요. 생활 잘하시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명절을 대비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저희가 그 생생한 고민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함께 만나볼까요? 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뭐 선물이라도 좀 사야 되고 운전 스트레스에 운전도 있네요. 운전 스트레스, 회사 복귀 스트레스. 아무래도 기차표를 끊는 게 가장 힘들고 인터넷을 미리 켜고 그 세팅을 다 해놓고 계속 클릭을 눌려야지 겨우 티켓을 끊. 아무래도 식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이면 먹어야 되니까 먹는 음식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와이프하고의 밀당? 시댁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만 없는 공간이라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가족 중에 잔소리하는 가족 하면 이제 취업 관련된 거나 이제 뭐 결혼이나 조금씩 얘기 나오시죠. 어르신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 한 수십 명 되시는데 수십 번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요. 네. 정말. 사실 저는 저 VCR 보면서 굉장히 의외예요. 왜요?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는데 뭐 교인들의 어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가 가지는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목사로서 좀 심하게 말하면 충격적인데 교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그럼 그런 목사님은 생각이 어떤 고민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뭐 좀 신앙적으로 무슨 고민들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명절에 굉장히 의외. 추석에 큐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추석에 새벽기도 나갈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이런 고민하죠. 고민이요? 네? 그런 고민하죠.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절에 대한 고민, 뭐 사연을 우리들이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황인영 씨. 준비했는데요. 네. 보내신 분이요. 놀라지 마세요. 목회자 가정입니다. 네. 네. 김수영 씨 가정인가요? 만주에서 목회를 하셨나요? 할아버지. 네, 제가 난가? 지역을 밝힐 수 없고요. 네. 이제 목사님 가정으로 시집을 간 30대 초반 세대계 사연이에요. 네. 제목이요. 믿는 집안은 다를 줄 알았어요. 되게 충격적인 네. 제목.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벌써 제목부터 각이 딱 나오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그럼 사연을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믿는 집안이라 다를 줄 알았어요. 저희 친정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때 만나 사귄 오빠가 목사님 아들이었고 저는 오빠를 사귀려면 꼭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말에 오빠의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 매주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고 평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예수님의 사랑, 헌신, 섬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정말 나도 나누고 베풀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 우리 친정 부모도 전도해 이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 저에게 친구들은 야! 얘가 뭘 모르네. 또 10월대가 괜히 있는 줄 아니? 걱정 마. 우리 집안엔 그런 일 절대 없어. 우리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 그래도 10월대는 10월대야. 정신 차려 이거사. 아유. 라면서 제 생각을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2번의 명절을 보내며 저는 친구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김 장로님 오셨어요? 아가, 과일 좀 내와라. 얘야, 파전 좀 더 붙여야겠다. 언니, 나 집에 갈 때 갈비 좀 담아줘요. 이 집안에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누가 일을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일을 안 하십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보이라 하신 목사님의 가정이었기에 명절 역시 서로 도우면서 보낼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친정 갈 때도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지 믿는 집안이 이래도 될까요? 네, 이런 사연이 탈락이네요, 탈락. 네, 이거 좀 모순인데요, 목사님.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에? 뭐 참고로 우리 집안은 뭐 이렇지는 않았는데 나는 취미가 요리예요. 진짜요?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뭐 이렇게 내가 만두도 내가 빚고 이랬기 때문에 네, 너무 목사로서 충분히 너무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솔직한 아니 것 같아요. 너무 같은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죠. 이게 뭐가 완벽해요. 심지어 당연하네. 아니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 맞아. 집안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많은 성도 앞에서 저한테 나누고 섬기고 서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이 가정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며느라 뭐 갖고 와라, 맞아. 며느라 뭐 해라 이러면 정말 좀 약간 이중인격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때요? 김경란 씨니까 이제 제일 세대기시니까 마음이 그냥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버님의 어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정말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그렇죠. 다르구나라는 어떤 기대감과 또 그런 좋은 마음들을 품고 갔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거의 뭐 이 사람 없었을 때는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적잖은 일하시는 고민이죠. 이제 분을 들이셨으면 차라리 서로 속편했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매일 이렇다면 정말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하지만 1년에 단 며칠, 네? 명절 때만 그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엄마의 그 명절 때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밑에 며느리들이 빨리빨리 와서 안 도와줘요. 점점 이제 초반에는 많이 오다 이제 점점 안 오고 그러면 엄마 혼자 저희는 어릴 때니까 저희가 뭐 같이 뭐 음식하고 엄마는 계속 저희 엄마도 이제 신실하신
신앙인이시지만 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진짜 그게 신실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욕할 수 있는 믿음. 솔직한 거죠. 네. 그러면서 너무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또 화나고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와서 또 먹고 또 이렇게 되게 얄밉게 싹 가버려요. 설거지도 맞아요. 안 하고.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건 아까 김수영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사회적인 맥락이 여성에게 훨씬 여자에게 며느리니까 어떤 무게를 노동의 무게를 더 실어버리면 거기 분노가 일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히려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도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죠. 그 에스더 씨가 네. 지금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 굉장히 많이 지적한 흥분해서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네.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네. 여기 지금 이 며느리의 고민은 단순히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인데 왜 이러냐 이거. 그렇죠. 네, 내가 물론 그렇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내가 조금 변호를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시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명절에 며느리에게 채찍을 들고 때리면서 시켰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 돼서 이 정도 돼요. 그건 너무 후한. 그건 정말 너무 채찍을 안 후한데. 되는 그 시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요 사연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해결해줘야 할 인물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번 사연은 기독교인으로선 참 이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를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왜 그냥 가슴이 쫌쫌합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자, 일단 목사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팀 라헤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성령과 기질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많이 착해지고 뭐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런 기질이 한꺼번에 변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신앙은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문제고 여기에 있는 그 고민도 그래서 신앙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만족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에게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은 건 옳고 그름에 대한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조금 성숙됐다면 유익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숙된 사람일수록 유익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수고해요. 저는 목사님 생각이랑 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저는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선생님 죄송해요. 저 목사님 교인들한테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 며느님께서 충격을 받은 건 이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 사회는 유교 문화잖아요. 아직까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 상당히 유교 문화가 이렇게 팽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뭐 예수님의 사랑, 희생, 순종 이런 말로 며느리에게 순종을 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분히 유교적 문화의 가치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제 생각은 기질의 문제보다 문화적인 지금 여기서 문화적인 배경에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이래야 한다. 이거는 교육이나 또 이렇게 세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대한 반박은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은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관점보단 그런 시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한국적인 기질 그런 문화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나는 환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고 착해지지 않아요.
잠깐 좋아질 수 네. 있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오랜 기간의 성숙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분한테는 그러면은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질이 좀 그러시니까 그냥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나도 지금 며느리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너 이거 좀 가져나와라 이것이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너를 좀 보여주고 싶다. 저는 이런 식도 이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훈훈해 주시면 갑자기. 네. 발칙하게 그래요. 계속 가는, 왜 저만 이상하게 부정적인 캐릭터이고 저만 발칙한가요? 지금? 컨셉이니까 계속 그렇게 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의 2단이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어떻게 2단이에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네. 아유, 뭐 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보통 그 명절 때 여자분들의 그 불만만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남편들의 마음 제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 사연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네. 도와주기도 눈치 보이고 누워있기도 눈치 보이고. 네. 제목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실제다 실제. 네. 결혼 4년차 된 남자입니다. 저는 명절이 오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고향이 먼 관계로 1년에 많아야 2번 추석과 설 명절을 밖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와 평균 수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제가 부모님 얼굴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감사함도 잠시, 낯선 부엌을 종종거리며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원래 명절에 남자들은 TV를 보거나 바둑을 두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돕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읽어요, 빨리. 물론 집안 남자들은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직분을 갖고 계신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십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와 아내가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니 눈치가 보이고 또 아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방에 누워 쉬기도 눈치 보이고 방에서 TV만 보고 있는 것도 참 가시방석입니다. 또한 아내가 평소 몸이 용가리 통뼈처럼 튼튼한 사람이 아니어서 시댁에 와서 명절 연휴 동안 눈치 보며 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참 이렇게 마음 짠해하지 아프고 말고 네. 그냥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진짜. 마음에 안 네. 드는 게 뭐냐면 원래 명절에 남자들은 네. TV를 보거나 보거나. 봐도 원래가 어딨냐고요. 그렇죠. 이게 어디가 절정이에요? 정말. 제가 어디서 절정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해? 이 사연 신청자가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자리. 누구? 김수용 씨죠? 저 아니에요. 어쩐지 거의 저 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결혼 28년 차. 안 되겠다. 제가 발표해 드릴까요? 네. 이 프로그램 담당 PD입니다.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네. 저기 혹시 고개 숙이고 전선 계신 PD. 저분? 저분입니다. 못됐네요. 저렇게 순한 얼굴을 가지고 지금. 원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없어요. 저 질문 있어요, 피디님. 그럼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차세요? 4년 차례잖아요. 4년. 아 맞다. 그러면 솔직히 신혼 때 이 감정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런 미안하고 막 아내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신혼 초반의 마음이고 저럴 줄 지금은 알았어. 좀 많이 못해졌죠. 무뎌졌어. 그래.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안타깝고 마음이 짠한 마음을 아내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 표현하셨나요? 그냥 수고했다 하고 말로 때웠죠. 못됐네. 그렇게 안 맞는 사람 좋게 봤는데. 되게 인상 좋아서 좋은 줄 제가 알아요. 말로 때웠다기보다 저는 잘 해줬는데 네, 적극적인. 말이 길어요. 하려면 여기 앉으세요. 변명이 네. 아까 얘기했잖아. 정말. 내가 잘했다는 게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느껴야지.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진짜. 우리도 목사님 집안이지만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참 힘들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텐션. 네. 이건 뭐 사람이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남편이 알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그걸 몰라줄 때 그 마음이 지금 눈에 힘들었다. 하트 뿅뿅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목사님하고 제가 동의하는 게 정말로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 정말 고생했다, 애썼다. 어머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편은 물론 좀 더 해야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쌀가마니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아니라 아유 아까 보니까 되게 애쓰더라. 그런데 당신 되게 잘하더라. 아유 진짜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알아주는 그 약간의 그 디테일이 섞인 어떤 격려, 위로 이런 게 나를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 맞아요. 정말 아셨죠? 김수영 씨는 어떻게 와이프한테 이렇게 잘 위로해 주시고 그러세요? 저희는 여자들만 일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오. 네. 그럼 반전이. 명절 때 네. 저희는 보통 그 설날 때 만두를 빚어요. 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명절 때 만두를 드세요. 네. 네? 아세요? 가만히 짱 악수 한번 하고. 이북에서 지난번 명절 때 내가 만두 다 빚었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두를 빚었어요. 와 진짜요. 지금 너무 얘기가 만두 빚는 걸로. 남자인데도 네, 어머니가 해야 된다. 네, 당연. 저희 어렸을 때 만두피가 없었어요. 다 밀가루 반죽해서 맞아. 주전자 뚜껑. 맞아. 이야. 지금은 다행히 만두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방 하죠. 물 묻혀갖고 금방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사연 속에서 원래 이제 TV를 보시고 원래 누워 계시고 원래 일을 안 도우시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다 이제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니 말을 잘못해. 그건 신앙이 깊은 게 아니라 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깊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근데 요새 교회에서도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설거지 봉사 엄청 열심히 하시고 네. 허드렛일 진짜 많이 하시고 쓰레기 봉사 뭐 이런 허드렛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이 사연에 국한된 분들이겠지만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명절에도 집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설거지도 하시고 이렇게 집안일을 같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시는 걸까? 제가 무서운 얘기 할까요? 네. 위선자예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교회 다니는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생각해요. 왜?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명절에 자기 집에 가기 전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나이들이 다 젊잖아요. 네, 팔팔하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젊은이들의 생각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관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함께 보실까요? 수연이, 재준이, 재민이 그냥 그 손주들 보고 싶고 우리 자식들이야 노상 보고 싶지. 아이들이 정말 참 보고 싶고 정말 사랑스럽죠. 어떻게 해서 맛있는 거 해서 자녀들 잘 먹여줄까 그거 하나. 이제 아이들하고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이제 어떤 때는 또 이제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들 하나가 이제 멀리 있는데 1년에 몇 번 보지를 못해요. 손주들 이제 오면 내가 평생 애들을 봐도 몇 번 보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보니까 뭐 몇 번 보겠어. 한 뭐 100번도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싶고 이제 좀 그런 게 아쉬워요. 그냥 살 때는 또 잊어버리고 사는데 명절이 되면 특히 더 생각해요. 얘들아, 오려면 빨리 오너라. 연락하고 매우 보고 싶다. 아들, 며느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너라. 얘들아, 빨리 오너라. 보고 싶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 세대가 되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아유 좀 빨리 와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 대한 또 다른 또 입장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정말 오면은 되게 반가운데 한참 머물다가 간다 그러면 더 반갑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정말 늘 그립고 보고 싶고 하지만 또 부딪히면 또 아웅다웅 살아가다가 또 떠나면은 잠깐 또 아이고 이제 좀 쉬려나 하다가 또 금세 또 보고 싶고 네,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자, 명절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고민 있으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고민 사연이 좀 메가톤급 사연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 메가톤급 사연 앞에서 우리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 어색한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이거 쓸 수 있는 거네요. 한번 해보죠. 한 번만 쓰는 건 줄 알았더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 이거 되게 네. 좋아하게 될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입수다. 되게 어색해. 네.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어색해지는 그날까지.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분위기 세신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잠시 후 명절 고민 중에 굉장히 큰 고민, 제사 문제. 영이 그 자리에 와서 어른에 대한 예의고 인사다.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성경적인가요?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문제는 CTS에서 막으세요. 우리 집안 단골 트러블이라는 제목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으니 믿음 생활도 10년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물론 제사도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명절 때만 되면 아내와 집안 어른들 간에 매번 트러블이 생깁니다. 바로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병삼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순 있지만 제사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포기할 순 없어. 오빠가 잘 막아줘야 돼. 알지? 당연하지. 너 오빠 못 믿니? 오빠만 믿어.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제사상 준비하시는데 도와주는 것조차 찝찝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아내를 보고 너희 기독교인들은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고만고만하게 커가니 이제 명절 때 아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고 아이의 부모님 댁에 늦게 가거나 명절 당일에 찾아뵙습니다. 부모님도 그 눈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설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른 것 안 바란다. 너희들도 살기 바쁜데 왜 부모 생각하란 말도 안 한다. 그저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밥 제대로 먹게 해다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 짐작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희 집안도 아버님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냥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부모님께 그냥 설날에 세배드리듯 인사드리는 게 나는 적어도 그것이 어떤 이렇게 귀신에 대한 숭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부모님께 그냥 저 왔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그 마음이 참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그게 잘못됐어요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 여기 지금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네. 추도 예배는 다 드리나요? 네. 이 부분부터 좀 풀고 나가죠. 그 절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조상 신에게 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한 대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의 문제가 아니라 절을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이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이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추도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추도 예배는 한국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른 크리스찬들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산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찾아갔을 때 이제 그냥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 그래서 이제 생전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고 이러고 내려오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송을 부르죠? 그냥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 네. 그 remembrance, 네. remember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만찬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 remembrance. 그러니까 성만찬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의미는 조상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그걸 이제 remembrance,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오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다. 이거는 기념하는 거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다. 이 사이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계속 논쟁에 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절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훈령에 대한 숭배라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 이제 하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문제는 CTS에서 막으세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절하지 절하지 말라. 말라.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들이 이제 명절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인들의 눈에는 인사하는 거 말고 절하는 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물론 우리 제사는 조상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 자체가 혼령을 불러내고 이렇게 그 지방을 써서 하는 것들이 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맞는데 무조건 모든 절을 우상 숭배라고 서양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소위 이제 캐톨릭에서 바티칸 공의회에서 모여가지고 결의한 게 있어요. 이제 한국의 이 제사 문화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 제사를 드리게 해요. 네. 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신교 안에 지금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왜 교단마다 생각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CTS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절하면 우상숭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은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더 들어보고 이제 내가 또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나는. 상가집에 가서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만,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저도 늘 부딪히는 게 저희는 직업상 이제 작품이 들어가면 고사를 지내고 또 장례식장을 가고 이랬을 때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사나 뭐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는 하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저는 또 불편하고 그래서 늘 그게 항상 부딪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이단 소리를 듣고 막 이제 막 올라갈 거예요. 막 신문에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CTS에서 알아서 하세요. 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기는 신앙적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세워졌고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당장 우리 윗세대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문화하고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을 꼭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맞닥뜨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고 복음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겼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에게 절하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든 말든 나에게는 관계가 없다. 왜?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뭐 절할 것이냐 말 것 이런 문제가 안 돼. 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효의 개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제 추석에 가서 명절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유익을 위해서 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절하는 거 허락했다.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신앙이 단순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 절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먼저였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이 되면 절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얻기 위한 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 말이 좀 굉장히 위험하죠. 네. 기존의 신앙인들에게.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저도 어느 집에 시집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기독교적인 그 추모 방법 그래도 좀 있다면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제일 간단한 게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건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제일 귀한 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에 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을 추억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가신 분에 대한 이 추모 이런 게 참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추도 예배뿐만 아니라 장례 예배 있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들이 딱 갈라지는 지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산 자와 남은 자를 위한 의식. 그러니까 추모 예배에 제일 좋은 건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좋죠. 그리고 황인영 씨는 좋은 교회 다니잖아. 우리는 명절 때마다 이거 추도 예배문까지 다 해가지고 몇 번 드릴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어느 교회? 만나교회. 우리 교회 이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각자 교회. 아니에요. 그래요. 이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이수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희가 이 명절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짜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영 씨 어떻게? 저야말로 뭐 특별한 게 없죠. 저는 뭐 친정에만 뭐 가서 저희한테 이게 제일 특별한 거예요. 이때를 누리세요. 네, 진짜. 별로 더 그만 누리고 싶어요. 그만 누리고 싶어요. 아마 이거를 들으시면서 사실 오늘 제일 이게 이 내면으로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을 하신 부분은 아마 김수용 씨가 아닐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결단하신 게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믿거든요. 이번 명절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이것 하나는 해보겠다. 저는 그 명절이 끝나고 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우와! 정말? 어떤 거요? 네? 어떤 거? 어떤 거요? 네. 정말 그동안의 피곤이 싹 녹아들 만한. 우와! 진짜? 예. 인증샷을 찍어보세요. 인증샷. 네. 그 날짜랑 다 맞아야 돼요. 사진 속에. 너무 얇대. 더 좋아요. 발칙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뭉쳤겠어요. 방망이 주면서 진짜. 이렇게 볼에다가. 네.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볼에 뽕빡. 처음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 남편들이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네.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김수용 씨가 1호로 한번 해주시고 그 인증샷을 반드시 찍어서 오시기를 바라면서 네, CTS에서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이수다. 우리 메가폰 다시 한번 들죠? 써야죠. 그래요. 이미지 관리에. 무슨 독수리 오영재처럼 5색깔 우리 고수들과 해결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이수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